오늘 사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경학교 교사들이 먼저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죠. 성경학교 준비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성경학교의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막에 보고 계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서.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세운 우리 교단 총회의 표가 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해 보자는 이제 그런 취지를 담아서 올해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 교회의 위기인 것은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도 많이 느끼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린이, 청소년, 청장년층이 아주 혁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위축되고 작아지면서 심지어는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종교계 신뢰도 조사. 이 종교계 신뢰도 조사에서 카톨릭이 32.9%, 불교 22.1%, 기독교 18.9%로 또다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기독교가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종교 중에서 꼴찌다, 이게 아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인식이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2명 정도만 한국 교회를 신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건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종교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벌써 9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꼴찌를 해왔으니까요.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기독교가 가장 매력 없는 종교로 전락되고 그 이름조차도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많이 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미래 운명을 책임져야 될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못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농촌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도시에 있는 교회들도 아이들이 없어서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성경학교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요즘에 저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성경학교 교사 역할을 할 때는 교사 강습해 그러면 여러분 2박 3일, 3박 4일, 어떨 때 일주일 동안을 가서 먹고 자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노회나 총회에서 강습회를 열면 수백 명의, 수천 명의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밤을 새워서 연습하고 훈련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성경학교에 굉장히 많은 그 힘을 쏟았는데 요즘은 강습회도 1박 2일이에요. 그것도 밤에 잠자지도 않습니다. 낮에 잠깐 왔다가 하도 바쁘고 분주하니까 그것도 요즘은 토요일 날 와가지고선 잠깐 배우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러 가요. 그러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기도도 부족하고 준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게 될 선생님들께 놀라운 비전과 열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뭘 뜻하는 걸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고백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냥 입술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 바로 나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도 배우는데 누군가에게 속하고 어떤 정당에 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당과 그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뜻을 믿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도 같은 뜻을 갖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지도자로 믿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함께 이루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다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뜻이 뭘까 이겁니다.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실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탁 시작하시는 순간에 이렇게 외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외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소망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그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사명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사명을 잃고 살아가요. 사명이 뭘까? 사명이 없어.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거. 끝. 이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셨다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이 말 다시 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와 같은 곳입니까? 제자들이 꿈꿨던 것처럼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친히 왕이 되셔서 자기가 그냥 높은 곳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막 자기들도 큰 자리 하나 차지해가지고 함께 으쌰으쌰 하는 그런 나라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이 없고 궁핍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집에나 피집에도 없고 남의 것을 뺏고 빼앗는 일도 없고 전쟁과 테러와 악함과 억울함도 없는 오직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곳이죠. 모두가 행복한 나라죠.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게 복음이고 그것을 믿고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 나라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나라를 삶으로 증거하는 공동체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야 될까? 본질적인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일과에 배울 말씀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 받으셨어요.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기도하셔서 굶주리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넌 그 능력이 있잖아. 저 돌들을 변해서 떡이 되게,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깨달으셨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빵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먹을 것 없어서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린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때로 힘든 일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단축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만 일하고 많은 빵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생각을 하게 돼요.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일을 안 하고 얻으면 더 좋기요. 이 빵을 더 많이 모아서 미리미리 쌓아놓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속이고 빼앗고 싸우고 착취해서 점점 더 많은 빵을 쌓았어요. 빵을 더 많이 모아서 쌓아두는 욕심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가난을 만들고 전쟁을 만들고 억압과 불평들과 착취와 질병을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악마는 이걸 예수님께 요구한 거예요.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돌이 변해서 떡이 되는 것만큼 매력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인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돌 변하여 빵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제발 이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주십시오. 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포장해버리고 돌을 빵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착각했다 이겁니다. 오늘날 세상도 이 유혹을 받아요. 유전자 조작식품을 만들어서 슈퍼 콩을 기르고 슈퍼 돼지를 키우고 슈퍼 소들을 만들고 커다란 식물들을 주렁주렁 만들어서 인류를 기아로부터 해방시키겠다 그럽니다. 근데 그걸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암이 걸리고 유전적인 해로운 질병으로 더 무서운 유전병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둬도요, 이걸 쌓아놓고 있는 탐욕 안에서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쌓아두고 있는데 어떻게 나눠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건 예수님은 나는 돌을 빵으로 만드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을 택하겠다 이런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죠. 바로 빵을 나누라는 거예요. 모으지 말고 나눠라. 빵을 모을 때는 탐욕의 도구가 돼서 서로를 해치고 멸망으로 이끌지만 나누면 생명을 살리는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나누라고 하지 모으라고 하지 않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모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만나는 그날로 족한 거였어요. 내가 조금 더 가져왔다고 다음날 먹을 수 없었어요. 많이 가져왔다면 썩기 전에 이웃과 나눠야만 합니다. 움켜쥐었다가는 썩은 쓰레기만 치우게 되는 거예요. 전 현전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끼다가 똥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부자 청년들, 삭개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한결같은 요구만 하셨습니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부자 청년은 쌓아놓은 빵이 너무 많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결국 구원의 길을 가지 못했다. 오늘날 세상이 이 물질을 대표하는 빵을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수천억, 수조 원의 자금을 축적해놓고 사용하지 않아요. 더 모으려고 합니다. 힘 있는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의 자원을 값싸게 사용하려고 빼앗고 착취합니다. 그 탐욕 속에서 도리어 굶주림과 환경오염으로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 욕망의 시대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빵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빵을 모으는 게 아니라 빵을 나누는 길을 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으다가 먹어보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썩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시고 펼쳐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 이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위대한 반석 위에 세워졌죠.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당연한 고백처럼 느낄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 앞에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고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달랐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철학자가 아닙니다. 윤리학자가 아닙니다. 말이나 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피로나 채워주고 가려운 곳이나 긁어주고 심부름이나 해주는 심부름꾼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믿느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고백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과 행하신 일을 보고도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철저히 죽으셨어요.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자기를 다 내주셨어요. 온전히 다 내주셨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신이시다. 이걸 베드로가 드렸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놀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야, 너가 그걸 알게 한 것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대단하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탁 주신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드린 신앙 고백을 공유하면서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철학자나 예언자로 보지 않아요. 우리의 구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다 이겁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영생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고백을 드리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우리가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게 이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게 되니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 교회는 천국의 문을 가진 구원의 방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자꾸 쭈그러들고 위축되는 이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가? 내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가? 이걸 보고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본질과 같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과 희생이죠. 주님은 오셔서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래. 예수님 우리 머리예요. 그래. 우리 몸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하는 대로,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 그럼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게 교회다.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과 사랑이 돼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닮아가야 된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고 희생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교회는 그 삶이 본질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나누고 섬기는 것이 기본 본질적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교회의 본질이었다. 말씀을 따라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희생하며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교회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사실 더 가난해져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됩니다.
왜 맨날 교회만 그러냐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가 통장에 수십억 쌓아놓은 것 자랑하는 것 결코 자랑 아니죠. 나눠주다가 가난해져도 이게 자랑이죠.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의 본질, 이걸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에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같아요. 잘 믿으려고 하고 기도 많이 하려고 하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 강팍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르게 믿고 가르친다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율법의 틀로 가두고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끊임없이 판단했어요. 이 정죄와 판단이 우리 기독교 속에 가득해 있어요. 가슴이 차갑고 냉랭해. 교회가 병들어가고 점점 화석화되어 가고 형식화되어 가고 교회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젊은 아이들이, 어린 영혼들이 탈출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실 더 너그러워야 되고요, 더 따뜻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 거예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업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공로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만이 어디 있어요? 정죄나 죄의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용서만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한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탓하고 손가락질해. 죽음과 다툼과 분열과 전쟁과 불평등으로 쉴 새 없이 몰아가요. 이걸 깨트릴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핵폭탄으로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능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정치적인 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 자리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손가락질의 방향을 고쳐야 돼요. 나로 돌려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피곤한 인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세 가지 본질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빵을 나누는 삶으로,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의 본질이셨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교회로,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고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은혜의 품속으로 뛰어드는 참 그리스도인, 참된 교인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